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병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으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이게 막 명칭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흔히 말하는 아령은 덤벨, 그죠? 그다음에 두 손으로 드는 건 바벨에 끼는 거 원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0.5kg짜리 원판입니다. 이게 왜 헬스장 가본 분들은 아는데, 헬스장에는 보통 제일 가벼운 무게가 2.5kg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바벨에 끼고 운동하면 2.5, 2.5kg면 5kg죠. 그죠? 근데 이거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요거 두 개랑 1kg짜리 두 개를 넣고 다녀요. 근데 이게 가방에 넣으면 무겁기도 하고요, 되게 귀찮습니다. 근데 왜 넣고 다니냐? 이게 지금 헬스장 한번 가본 적 없는 우리 수연이? 수연이도 이거 들고요, 100개 1000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500g이니까 500g이면은 여러분이 밥 먹는 밥 공기 하나 드는 거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넣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 키에, 제 체중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드디어 데드리프트 100kg 뽑았습니다. 100kg 뽑았어. 근데 여러분, 100kg 뽑은 다음 105kg 못 뽑아요. 그러면 어떡해? 요거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101kg 드는 거예요. 105는 못 들어도 101은 들어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운동이라는 거를 해도요,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이라 그래서 계속 무거운 무게나 더 많은 횟수를 들어주지 않으면 근육의 성장을 멈춥니다. 더 이상 운동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살 빼야겠다, 걸어야지. 제발 그만 걸으라 하세요. 도관이 나갑니다. 무릎 도관이 연골 다 나가요. 그만 걸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걷는 걸 더 이상 몸이 운동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걸으려면 1시간 20분은 걸어야 돼요. 먹는 거 다 먹고 운동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손흥민만큼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몸이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시도할 때, 이게 운동이구나, 더 성장해야겠네라고 마음먹고 몸이 성장을 합니다. 결국 몸이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도 뇌가 얘 키워야겠다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키우는 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키우는 거죠. 키우는 신호를 이제 무게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몸이나 똑같아요. 하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는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잘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 차이인데, 내가 반복되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1년 주기로 돌아가는 루티나이즈한 삶을 살기 힘든 청년들은요, 공무원 생활 이런 거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못해요. 매년 새롭고 프레시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다닐 이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 그만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곳은 싫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살이 찌려면요, 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맨날 먹는 만큼 먹으면 안 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전에 먹던 만큼보다 덜 먹어야 돼요. 계속 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반복한다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많은 영역에는 잘 적용을 해요. 사실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성장하길 바라는 부분에는요, 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는 대학교 4학년이 되고자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직장에 갓 입사한 사원은요, 대리가 되기 위해 혹은 주임이 되기 위해 진급시험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필요한 구간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쓰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정말 좀처럼 쓰지 않는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요, 알지만 못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믿음도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원리가 그러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풀어가면서 갈 건데 괜찮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갈릴리 이동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구하셨죠. 그 살리신 다음에 이제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베데스다. 다시 한번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십니다. 물가에 가신 거죠. 근데 그 물가에 가더니 누가 있냐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38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라고 나와요. 저는 그 표현이 좋아요. 입에 착착 붙잖아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도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38년을 있었지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앉아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베데스다라는 물에 대해서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저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천사들이 올 텐데 그때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소문만 믿고 몇 년을 있었다고요? 무려 38년. 여기 지금 38년 이상 산 사람이 네. 네, 없어요. 38년 산 사람 이상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보지도 못한 기간만큼을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 기간만큼을 지금 그 베데스다 못에만 들어가면 치료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38년을 살아요. 38년을 그냥 앉아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못 걷는데 거기에 1등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조금만 비약해서 설명하면 1등을 하면 낫는 병인데 1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38년 동안 앉아 있었을까요? 왜? 이게 아까 중고등부 때는 안 했던 말인데 따라해 보실래요? 학습된 무기력. 다시 한번 학습된 무기력. 이게 무기력을 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걸려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무기력증이에요. 우울증보다 더 많은 게 무기력증인데 사실 무기력의 근원은 우울이거든요. 근데 그 우울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랑 똑같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들어가기만 하면 1등 하기만 하면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나오면서 크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 너 1등 하기만 하면 될 거야.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1등 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걸? 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그 영역과 이 분야를 떠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1등 하면 다 될 거야. 1등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청년 세대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학이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으로 찾은 게 뭐예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직장, 군대, 결혼, 연애. 결국은 이거 하면 해결될 거야, 이거 하면 해결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38년 동안 저기만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38년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환자라고 표현하죠.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병 고친 기적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것을 정말 미신처럼 믿고 그것을 위해 자기 평생을 던지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원래 우리 상식대로라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저기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제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랑 같이 한 팔씩 잡고 끌고 가가지고 물에 넣어주고 일어나서 걸었다 라고 나오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서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습니다.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그냥 예수 만나고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방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거 1등 하면 이거 끝날 것 같거든요. 1등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1등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방식인데요, 성경에 나온 방식은 뭐냐 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를 만나니까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물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만난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못 걷는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요, 그냥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요, 일어나 걷는 거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과 풀어야 할 과제들,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거죠.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에 힘쓰면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이지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38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를 예수 만나고 5분 만에 끝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렵게 다가갈까?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스스로 붙잡고 하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 세대가 제일 많이 빠져있는 그 헛된 메시지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하면 행복할 거야. 와, 이것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고 22살 때부터 전도도 했으니까 제 인생에는 어려움이나 불행 따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들어가면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걷는데 그게 왜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거기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럼 그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어차피 문제란 건 항상 있습니다. 없는 건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난이도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헬, 지옥 난이도가 있고 이지, 둘 중에 뭐 고르시겠습니까? 요즘에 헬 고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5천만 원짜리 전기자동차 빌려가지고 갯벌 들어간 애들. 그리고 갯벌에 들어가서 사진 셀카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 거야. 니로 5천만 원짜리가 폐차가 됐어. 소카, 그 렌트카인데 5천만 원 그대로 물어주게 생겼어요. 20대 초반인데 시작을 5천만 원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야. 인생 난이도가 낮으니까 지가 올린 거죠. 좀 힘들게 빡세게 살아야겠다. 또 빡세게 살려고 남자애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BMW 풀할부. BMW 막 몇천만 원짜리 풀할부 해가지고 한 달에 할부금만 120을 내고 사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월급 300인데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 합니다. 밥 안 먹을 거예요? 안 돼요. 보험료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와요. 기름값 15만 원씩 나와요. 차에만 고정으로 170, 80이 나가.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인생 난이도를 스스로 이상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이게 문제래요. 그리고서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준 시련이 아니고 네가 자초한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 늘 그래요. 저기 물에 들어가면 치료될 것 같은데 하나님 물에 좀 넣어주세요. 그걸 하나님 물에 안 넣어줘. 물에 왜 안 넣어줘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랑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말을 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매일매일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그리고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하고 38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하죠.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러면 아까 그 처음부터 그 운동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요. 언제 해야 될까요? 성장은 매주, 사실은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에 수요 예배, 금요일 차례, 새벽 기도, 수련회 이런 거 왜 할까요? 주일만 하는 걸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과부하가 안 걸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만 예배 드려서 안 되겠네. 수요 예배 나와야겠다. 그걸로도 이제 안 되니까 금요 나오고, 안 되니까 새벽 기도 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말씀 꽂고 읽고 듣고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다 시간을 쓰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인생의 난이도가 이지로 가요. 헬, 지옥에서 이지 난이도로 계속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이랑 같이 해결하니까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 양재동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 양재동에 유명한 떡볶이 트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트럭은 1년인가 2년인가 장사하시고 옆에 있는 상가 1층을 싹 샀습니다.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 그 트럭에서 파는 컵떡볶이가 500원이었어요. 500원. 엄청 많이 줬어요, 500원에.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다시 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엄청 맛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떡볶이집이 상가로 들어간 다음에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분식집을 엄마랑 가봤어요. 정말 엄마랑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분식집을 엄마랑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뎅을 3개 먹어도 돼요. 튀김 시켜도 되고요. 떡볶이, 순대 둘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무려 15,000원이 나왔습니다. 맨날 500원짜리만 먹던 사람이요, 15,000원짜리 먹으니까 엄마가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같은 문제를 대하는데 나 혼자 할 때랑 하나님이랑 같이 할 때 뭐가 더 쉽겠어요?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만 키우지 않아요. 다 성장하기 원하는데 믿음이 성장하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시면 됩니다. 수련회 가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이거 하면 돼요. 하면 성장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추천해요. 나는 평생 주일 성수라는 거를 1년에 52주 다 오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1년 52주 성수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요. 사랑은 율법보다 더한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한테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아닌데요. 여기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지금 애들은 수학여행 몰라요. 그 세월호 이후로 수학여행 없어져가지고 모르는데, 그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참 그 학교도 이상했던 게 수학여행을 주일을 끼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논다고 토요일 월요였나 아무튼 되게 기괴한 방식으로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애들을. 근데 주일날 아무튼 가니까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다 수학여행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와서 저는 수학여행 안 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일 성수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딴 애들이 정상인 게 아니라 얘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더 정상인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는데 학교는 주일에 원래 안 가도 되는데 왜 우리를 그때 데리고 가지?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사실 맞는 상황인데 모두가 그냥 그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 성장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련회를 가자고 권했을 때 듣는 대답 중에 이런 대답 되게 많아요. 특정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수련회는 못 가요. 왜?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요.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은 어떻게 갔을까? 가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학을 했을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갔을까? 뭐든지 다 처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끝나고 엄마, 고등학교 못 가겠어요.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엄마가 그래, 네 마음을 안다. 가지 마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이 믿음 얘기가 걸리면 갑자기 자비롭고 인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녀가 수련회 안 가요. 처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래,
처음이라 힘들지. 이번엔 쉬죠. 다음에도 처음이고 다다음에도 처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 한 걸음 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콕딱지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믿음과 관련돼서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장난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계획 짤 때 제발 성경을 하루에 뭐 수십 장 읽겠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내가 1년에 한 장을 읽겠다. 1년에 한 장. 365일 동안 한 장. 하루에 한 절을 읽으면 365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라리 가능한 다짐을 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장 읽은 사람은요 내년에 2장 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요. 일단 하루에 큐티 30분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틀하고 실패하고 나는 큐티 못하는 사람이 하고 안 해.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들어갑니다. 학습했어 이미. 나는 원래 무기력한 사람이야. 말씀이 안 읽어지는 사람이야. 난 말씀이 재미없는 사람이야. 난 성경이 안 맞는 사람이야. 성경이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운 거지. 한 장 읽고 2장 읽고 하다 보면 그게 3장 읽어주고 4장 읽어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재작년에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이거 바벨 이거 빈 봉을 못 들었다니까요. 20kg 봉을. 정말 창피했어요. 키가 180 넘는 남자애가 이거를 못 드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근데 그거 창피해서 안 했으면 지금까지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하니까 늘잖아요. 뭐든지 늘어요. 인간은요 안 느는 거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머리도 쓰면 좋아져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찬양 가사 외우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가사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이야. OHP로 봤잖아요. 우림이 몰라 지금 수현이 얘네 모릅니다. 지금 누가 웃고 있어요. OHP가 뭐냐면 그 여기에 그 밑에서 불을 쏴주고 거울로 화면에다 비춰주는 게 있어요. 거기다 투명 종이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그 청년부 누나들이 꼭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추면은 저기에 가사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글씨도 자꾸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가사를 잘 외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방송이 좋아지고 여기 화면에 가사가 다 나오기 시작하면부터 우리는 찬양 가사는 외우질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두 번 불러본 곡인데도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 줄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래요. 찬양 인도자들 강의하러 가거나 제가 이제 세미나 해가지고 뭐 저기 힘든 거 있어요라고 고민 받으면 새로운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왜 새로운 찬양하냐고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중과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니까 아는 찬양들 위주로 선곡을 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찬양은 조심해서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들으면 되잖아 평소에 노래를. 아니 가요는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왜 우리는 찬양을 안 듣는 게 당연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왜 셀베이션 워십 찬양이 조회수가 200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찬양 들으면 교회에서 새로운 곡 나와도 아 나 저거 이번 주 신곡 나 듣고 왔잖아 하고 기쁘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런 거 안 듣는 나는 괜찮고요. 새로운 선곡한 찬양 인도자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니 새로운 신곡 모르는 거는 막 옛날 사람 취급하면서 찬양 모르는 건 당연합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믿음은 성장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을 힘쓰셔야 돼요. 오늘 제가 써온 표현이 이거였어요. 돌파. 따라해볼까요? 돌파. 왜 돌파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한계를 지어놨어요. 이 38년대 명자는요 나는 걸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학습해서 무기력하게 38년을 보내죠.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건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미 만났기 때문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기는 힘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기를 꿈꾸고 힘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있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을 거라고 믿던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매일매일 나아졌나?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기간이 길수록 다리의 근육들은 다 죽어갈 것이고 몸은 더 아파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허리도 굽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 만나면 한계가 뚫어지고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 하시려고 너무너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교회에서 목장 모임도 참여하기 시작하고, 목장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은혜를 나누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작게나마 봉사도 시작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게 왔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요?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합니까? 여기서도 못하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왜 믿음이 삶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냐 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분명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당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뭐 진로든 연애든 결혼이든 뭐 인간관계 문제든 직장 문제든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사실은 그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고, 말씀 안 읽는 것이 당연하기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읽어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전임사역이라는 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참 힘들고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러면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손 드실 거예요. 저기 천국에서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그 시간을 그냥 버티고 때우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시간이고, 심지어 중간에 한 20분 정도 텀도 있어요. 여기서 PPT 다 만들고 5시부터 다시 20분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자책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매일 핸드폰으로 책도 보고 하면서, 야, 이게 짧지만 이 짧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니까, 아,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오늘 소리내서 해보시면 돼요. 다 처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에도 제가 한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만나고 돌파가 일어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모든 믿음 성장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